구약성경 1249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로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뭐 서로 인사합시다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또 성탄절이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특별히 성탄절이니까 좀 성도들끼리 좀 인사 좀 하고 또 합시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서로 마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 문구가 미국에서는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이제 해피 할리데이로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왜 해피 할리데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인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인 이른 이레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른 이레는 49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490년을 사회 부분으로 나눠 7일에 49년, 또 62일에 434년, 그리고 한 일에 7년으로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490년을 현실에 일어난 일로 해석해야 할지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나 모든 의견들이 다 문제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는 겁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숫자가 나온 예언은 여태까지 정확하게 일치되었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언이 성취되면 그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예언을 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종말에 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을 설교하려는 이유는 이단들이 이런 본문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예방 주사를 놓으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른 이래가 무엇인지 안다고 했을 때, 아냐고 이단들이 물어봤을 때 안다고 여러분이 말하면 이단들이 긴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태까지는 기존 교회가 이 부분을 잘 언급하지 않은 거의 금단의 본문이어서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쳐도 속수무책이었지만 이렇게 본문에 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차차 요한계시록 강해도 하겠지만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은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정도로 저희 목회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빠지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솔직하고 또 절대적인 국면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또 젊을 때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죽음 앞에 서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며 평범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미 부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세와 부귀, 명예 이러한 같은 것들이 건강할 때는 중요했다면 죽음을 앞두면 가족 간의 사랑, 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 또는 신앙 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종말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른 종말론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으로 치우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일상의 삶을 놓아버리고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직업이나 학업을 중단하고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며 온 인생을 그것에 매달려 사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런 시한부 종말론에 안 빠질 것이라고 스스로는 확신하시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느냐 이 생각뿐입니다. 작정하고 달려들기에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기꾼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기에 빠진 분들이 몇 명 있는데 절대 이상하거나 어리석거나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인 신천지에서는 교주 이만희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습니다. 그 나이가 거의 90 몇 세가 되니까 얼마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와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만희가 죽으면 그로 인해 이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 그를 대신할 누군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시 미혹하고 남겨진 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것인데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PD 수첩의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사이비 종교 만민중학교의 교주 이재록은 강간 및 성추행으로 인해 징역 16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현재 80세이니 죽기 전에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문, 방송, TV에서 떠들썩하게 실려 교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두 쌍둥이 딸이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재록 목사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렵다고 눈을 감으면 그들은 날개를 달고 여러분을 미혹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71회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이 신학의 입장은 71회의 시기를 문자적으로 490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니엘서의 예언들의 숫자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490년의 시작을 2차 포로기한 지도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BC 458년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의 중건은 성전 건물의 중건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통한 신앙 운동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중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그 기점으로 보지 않고 에스라의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성전을 바로 서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9년 뒤에 BC 409년에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25절을 좀 보여주시고 제가 말하는 동안만 계속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 완성될 때까지가 7일에가 지냈고, 2번째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예습 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25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두 번 그 났을 때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7일에 또 62일, 69일에는 그 483년이 되는데, 아까 처음 시작했던 458년에서 483년을 하면 AD 25년이 됩니다. AD 25년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시기이며 예수님의 세례가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헤롯 왕에 의해서 성이 중건되고 또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니 그 곤란한 동안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그게 7년인데 예루살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박해 기간을 그 7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최대 난점은, 그러니까 483년까지는 됐는데 그 7년과 사이에 그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이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어서 7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다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바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년 후에 기름 부음 바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름 부음 받음을 신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 후에는 언제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장차라고 써 있죠. 장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기에 두 사건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AD 70년에 있었던 티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사건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AD 66년에 예루살렘 땅의 젤롯 땅, 성경에는 열심당으로 했던 그 젤롯 땅이란 무장 혁명군이 그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유대 지역은 전통적으로 로마 식민 중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지역이어서 그래서 총리들이 자주 바뀌고 총관들이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네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유다 지역을 정복하려고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AD 68년에 그 잔혹했던 네로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독살인지 자살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또 자살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로마는 약 2년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3명의 로마 군인이 5-6개월 정도를 다스리며 로마를 집권하지만 결국 다 모두 쿠데타에 의해서 등장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에 이제 황제의 욕심을 가진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를 이제 예루살렘 정복하러 보냈잖아요. 그 베스파시아누스는 아들 티토에게 예루살렘 점령을 맡기고 군대를 이끌어 위화도 회군처럼 로마로 회군하게 되고 결국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어 티토 장군, 그러니까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의 아들인 티토 장군은 AD 70년에 다른 식민지에게 경고의 의미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당시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 벽이 유일하게 하나 남았는데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저 벽만 하나 남고 나머지는 싸그리 다 무너졌습니다. 예, 저렇게 사람들이 저 통곡의 벽을 보면서 다시 성전을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가게 되면 포로 노마로에 티토 개선문이 남아 있습니다. 티토 장군이 거기를 정복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인데 개선문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문 안쪽에 안쪽 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초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 금초대 사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저걸 갖고 온 거예요. 성전에서 갖고 온 거를 금초대를 갖고 옵니다. 티토가 로마로 개선할 때 가져온 그것을 조각가들이 조각한 것입니다. 이걸 가져온 것이죠. 이게 이제 성화인데 그것들을 가져온 사진이 저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10대 로마 황제가 됩니다. 26절을 다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즉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누구냐? 티토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니라. 이 그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티토 장군의 마지막이라고 이해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개역 개석판은 오해되게 돼 있는데 파괴자 왕 그 티토의 종말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영어 본문에 보게 되면 영어로 보면 each end will come with the flow, 즉 뭐냐면 그 사람 히즈 엔드가 아닌 사물의 이츠 엔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홍수에 휩쓸린 같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 성전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또 성을 포함해요 그 마지막이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유다 사람들이 게릴라 항전을 하지만 마사다 항전이라고 하는 또 밑에 지역이 있는데 결국 다 모두가 나중에 성지순례하면 제가 이 부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할 얘기지만 다 자살로 끝을 맺게 됩니다. 정말 그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인 한 일에, 즉 7년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한참이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재림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알고 있는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며 종말을 맞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7년 대환난의 예언과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러분 42달이 몇 년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인 그것과 맞습니다. 1260일은 대략 3년 6개월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때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숫자로 기록되어 나오지만 그 종말이 언제 시작하는지, 그 7년 대환난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종말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리 해석 가능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예수라고 종말의 때를 말하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맞았던 적, 그들이 말한 대로 종말의 때가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다 뭐 성령이다, 목자다, 뭐 이름 바꿔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하자고 종말의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번개가 언제 어디서 치는지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는 오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의 재림이 알 수 있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번개가 어디서 칠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다면 그 자체가 가짜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기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이 왔지만 그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이 시기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종말은 왔지만 그 종말이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영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독일군의 우세에서 연합군의 우세로 변화되는 기점이 1944년 6월 5일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꼽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역사학자는 D-Da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최종 항복한 1945년 8월 15일을 V-Day, 승리의 데이, 빅토리 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D-Day,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된 그 D-Day로부터 V-Day, 마지막 승리에 최종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세는 넘어갔습니다. 이제 최후 승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가장 어려운 본문을 다뤘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즉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신앙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언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의 정확함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때를 희미하게 볼 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즉 종말의 때 예수 재림의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희미하게 그날을 올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면대면으로 본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날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기보다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 당당하게 주님의 얼굴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패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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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버지 주님께 당당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명확하게 깨닫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를 알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순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고 충만한 능력의 삶으로 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영영히 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거짓과 아버지 사람들을 속이는 일로 미혹하고 있지만 아버지 나는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말씀 정직한 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거짓을 위하는 거짓의 무리들을 아버지 응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 허탄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하고 아버지 거짓된 거짓의 미혹자들을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참 진리이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